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이제 마음이 열려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도 길 바깥이나 또 돌짝이나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가시밭길에 뿌려지지 않도록 주님 천사들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모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이 시간에 떠나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 시간에 떠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이 자리에 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받고 깨닫고 저희들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부족한 종 좀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숨겨진 비밀과 진리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한 영을 대적하라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탄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법적 권리는 그 legal rights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legal rights를 주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legal rights이 뭐냐? 죄죠, 죄.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사탄의 킹덤의 구조 사탄의 왕국의 구조는 사탄이 그 왕이고 그 밑에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밑에 백성들이 귀신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땅들이 우리가 많은 피를 흘린 저주받은 땅들이 바로 사탄의 운동장이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이 사탄의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의 법은 군대 명령처럼 그렇게 명령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얘기를 해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해요. 순종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계에서 순종을 안 하면 얼마나 그 졸개 귀신들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는 배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탄의 세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많이 귀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전문적으로 하는 풀러 신학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그 마갈 크래프트 그분의 남편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귀신의 이름이 60개가 넘습니다.
이분은 한 400여 군데를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래서 그 귀신들의 이름을 쭉 다 적어놨어요. 근데 6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제가 7개로 간추려서 우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귀신과 인간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귀신들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나 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뭐 특별한 내가 조심하지 않는 한 귀신이 안 들어온다 하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는 그 통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우리들의 법적 권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법적 권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법적 권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그 authority와 그리고 그 파워, 오늘 여기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금주의 묵상 구절로 여기다 적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고, 그 다음에 authority고 파워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법적인 권리가 되는 겁니다.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베이스가 되는 거, 파운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매일 하루에 100번씩 우리가 사용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100번씩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보통 때 사탄을 마귀를 쫓아낼 때도 사용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사용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겠는데 얼마나 그 파워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알고 사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잠언서 6장 30절 31절 이제 마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앞부분에서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서 있던 것을 다 뺏어간 것, 다 훔쳐간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고 다시 이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되돌려 보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쭉 이것을 그 밑에 바탕이 이게 완전히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그 전주일에는 그 사탄의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이 시리즈가 이게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CD가 막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고 처음부터 안 들리고 뭐 이러는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바로 마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항상 회개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해봐야 아무 멸장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에게 들어오는 이제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쫓아야 되고 하는 이것도 제가 같이 짤막짤막하게 그 서브타이틀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모든 생각과 그다음에 내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비밀에 쌓여진 것을 하나하나 이제 파헤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expose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 키워드가 뭔가 하는 것만 우리가 어텐션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마음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그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콜링의 뜻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들의 앞으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 파워와 그 다음에 그의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예수님의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파워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알게 되기를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20절에 그 능력이, 이제 그 힘의 강력, 또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 그 파워가 자꾸 나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제 그 파워가 어떤 파워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죽은 자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파워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시스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크리에이션, 모든 세상의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중간에 이 땅 위에 땅 밑에 물 위에 모든 것에 그 위에 교회의 머리 위로 주셨다 이겁니다. 결론은 23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말로다가 이것을 표현을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영안을 보고서 이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로움과 파워와 그 다음에 모든 그 능력을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 다 그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교회의 머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컨트롤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승리자가 되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파워와 오토리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 성도의 위치예요. 나의 그 법적인 그 권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봐야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나의 그 근거가 무언가라는 것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을 그 성도의 위치, 그 다음에 성도의 그 리걸 라이트를 우리가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떠밀어도 나는 절대 이것을 내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또 기억하고 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위치를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거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내가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영이 내 혼을 컨트롤하고 내 혼이 내 육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우리의 처량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7가지를 다 못하면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것을 중간으로 나눠서 그래서 또 다음 주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제가 처음에는 12가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12가지도 부족해요. 여기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어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게 암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크리스찬 목사를 불러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마음에 좀 느끼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언제부터 이게 걸렸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6개월 전에.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점점 아프고 그다음에 침을 삼킬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고 자꾸 계속 캐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근데 뭐 생각이 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때 꿈이라도 꾼 게 없느냐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꿈에 아주 그 무서운 마귀가 나타나서 아주 징그러운 그러한 그 물체 같은 게 나타나서 목을 꽉 조이는 이러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깨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뭐 눈을 끄고 나서는 뭐 그냥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 지금 후두암이 걸렸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당신에게 이걸 준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준 거예요. 꿈 속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이것을 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좋은 꿈이면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면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꿈을 꿨을 때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저주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악몽을 주셨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잊어버려서 내버려 뒀더니 결국 그것이 암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참 너무 빨리 진척이 되고 그리고 그냥 크리스찬이 아깝게 죽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내가 아무리 꿈이라도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자르고 막고 그리고 쫓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예수의 영으로 시일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는 이러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거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암으로 죽느냐 다시 사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영적 싸움은 이렇게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방어할 수도 없는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다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엔 목이 끼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참 힘없는 크리스찬들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호기심과 초청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악한 영이 거저 들어오는 이렇게 꿈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호기심과 초청. 호기심과 초청, 우리 인간들이 호기심이 항상 있어요. 죄에 빠지기 위한 호기심이에요. 유혹에 빠지기 위한 호기심.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불러오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죄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를 다 이제 청소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적에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꼬인다고 그랬어요? 파리가 꼬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쥐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쥐를 없애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쥐약을 뿌려야 되나? 쓰레기를 없애야죠. 쓰레기를 다 처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완전히 없애야만 파리들이 없어지고 쥐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 쓰레기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호기심과 모든 죄를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왜 넘어가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가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광고만 보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갑니다. 뭐 어디 유명해서 누가 뭐 어디 낫다, 뭐 단전 호흡을 해서 낫다, 뭐 요가를 해서 낫다, 뭐 어디 무슨 뭐 기를 뺐더니 뭐 낫다 하고서 신문에다가 하프 사이즈로 풀 사이즈로 하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멍청하게 다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리킨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비우라. 다 비우고 텅 비고 그리고 뭐 동그라미를 바라보라. 그 가운데 무엇을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면은 안에 마음을 비면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예? 초청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딴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뭐 공짜 오픈 오프닝 할 때 공짜니까 오십시오. 한번 와서 보시고 구경하시고 결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따라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안 믿을 때 그런 것도 했죠. 호기심으로 점 보러 갑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또 토종 비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것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안 믿거나 그리고 마귀하고 같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런 데를 찾아가고 그런 데와 같이 짝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런 데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어딕션이 됩니다. 어딕션. 그래서 이제 신문에 또는 주간지에 그 호로스코프 또 무슨 금주의 운세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보고서 그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스튜핏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 영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이것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것을 다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관광 여행 다녀요. 다니면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그 기념품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기념품들. 그런데 그 기념품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에다가 잘 보관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관광 가는 그 장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동남아에 또 뭐 어느 그 중국에 가면은 많은 오래된 전통의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그 겉에 경치만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고 오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영들을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그 토산품, 이런 그 기념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들의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 영이 같이 묻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좋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동남아 일주를 쭉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 들러서 일본의 그 골동품종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 값비싼 그 부채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부채. 그래서 쫙 피면은 아주 거기서 그 바람을 내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부인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리고 어제 와서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남편 사업이 저차저차 이것이 망하더니 그 다음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그 부부 간에 싸움이 있더니 결국은 부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업체와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어느 그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워페어 하는 세미나에 와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거기 있는 강사가 붙들고서 카운슬링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싸우게 되고 남편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뭐 별로 없는데요. 전에는 잘 우리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다니고 아주 잘 됐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주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동남아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온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자기 핸드백에서 이것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이걸 싹 보더니 이거는 일본의 게이샤가 쓰던 겁니다. 일본의 기생이 쓰던 거예요. 그 기생의 영이 들어가서 남편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고 가정 파트너여서 가정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거 당장 버리시고 그것을 당장 버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이제 다 영으로 다 그걸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영이 갔으니까 그 남편도 그것을 불러와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고 처음엔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런 그 부채가 그런 것이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그 부채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그 나중에는 그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 자리에서 그 부채를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혼한 남편한테 다시 불러서 우리가 이혼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카운슬러한테 가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에게 들어간 그 게이샤의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났더니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그러고 살면은 우리는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에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관광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간 목적이 거기에 있는 오래된 그 불교 사원을 이제 가서 거기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영적 싸움을 목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았습니다. 전부 다 앓고 말도 못하게 그냥 그 고통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좋았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러고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면 영이 맑아야 되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예를 들어서 절간을 갔었는데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절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먹다 나왔다. 그러면은 내 영이 어떤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라스베가스를 가서 신나게 가서 놀고 왔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내 영이 이게 어떠한 영이가 한번 크게 퀘스천 마크를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영의 그 아들이고 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계시의 영이 내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내 영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내 영을 정말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두 번 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고 해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 영이 슬퍼해요. 그다음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냉랭해집니다. 뭐 교회 와도 아무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이 떠납니다. 아주 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깊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박대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건 여기에 그 호기심과 초청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게 한이 없어요. 이게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무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특별히 가기 전에 또 관광 여행 가기 전에 또 그리고 어떤 그 호기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막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 인디안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이런 그 토산품들 팝니다.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 절대 그런 거 사더라도 그걸 전부 다 기도로 다 쫓아내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 묻어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져와서 기름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딸려 들어온 영이 무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레저베이션은 그들의 영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처리를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청소를 해야 돼요. 쓰레기 청소. 그 청소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그 육신의 소욕들에 관한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거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건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은과 악의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모든 우리의 악한 그러한 그 버릇들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입을 막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입을 한번 열어서 뱉으면은 그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범죄한 그 쓰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열어주고 사탄이 자기의 그 리걸 라이트를 가지고 그 자기들이 법적으로 나를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잘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미쁘사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몸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나를 머리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몸은 다 씻었지만은 발은 네가 매일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시사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컨빅트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기도하고 안 하고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깨달으면 생각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참 너무 내 주장만 내세웠지 하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빨리빨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의 피로 다 씻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솔루션이다. 그 호기심과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호기심과 초청을 통해서 이미 들어온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언젠간 내가 지금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강하면은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깨끗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 계속 교통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 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컨빅트 시켜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안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항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은 바로 에베소서 그 2장에 나오는 바로 사탄의 그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불순종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본성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커가면서 10대에서 그 반항기가 나오죠. 그 반항기. 이것들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네들이 커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또 그리고 그 반항과 고집이 이게 그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프라이드로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에게 고집으로 프라이드로. 이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그 고집이 나중에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그 빌미를 잡혀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고집이 세집니다. 그러면은 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지독한 영들이 그 반항심과 고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들어간 이런 영들이에요. 이거는 negotiate,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에게 완전히 그 브레인워시가 돼서 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렇게 그걸 고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종교들을 인피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무차별하게 죽이고 특별히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이 세상에서 다 죽이고 나면은 그러면 알라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바로 그 엑스트리미스트 모슬림들입니다. 회교도들, 아주 극렬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증오심을 가지고 파괴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따라갑니다. 그 안에는
볼 것도 없이 그걸 바로 막이 들어간 거죠. 마귀들이. 지난 9월 며칠 전에 그 9월 11일 9.11 그 7주년이 돼서 우리가 그걸 쭉 다시 이제 그 7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거를 뉴스로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죽고 그리고 그 트윈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거기에 그거를 죽을 수가 있을까?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거기 타고 있는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을 같이 죽이면서 그러고 있을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그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불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3절에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은 이 무당이에요. 그 sorcery 그 무당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그때에는 다시는 이제 그 사울 왕이 회개해도 이미 늦었어요. 참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아주 자비로우시고 그다음에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다 받으시고 그러는데 또 어떤 때에는 한 번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얼굴 대 얼굴을 보이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딱 한 번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그런 백성들에게 화를 내서 그 다음에 그 반석에다 지팡이 한번 친 거로 너는 죽는다 하라고 그걸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참 너무 참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도 그 사울 왕이 그 선지자 사무엘의 얘기 한번 순종 안 했다고 그래서 왕의 그 크라운을 그 킹덤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16장 14절 15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즉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에 골치가 아프고 막 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합니다. 그래요. 마귀가 사울 왕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를 번뇌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이제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일 수 있는 그 보복의 마음만 증오심만이 그 마음에서 들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집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도 해도 그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은 그 영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영을 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함으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인간의 그 죄성이 불순종이고 반항이고 고집인데 이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직접 지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선택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완전히 내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내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러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말과 분노가 있어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귀신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거짓말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때 그 다음에 마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그 유혹의 말로 많이 다가옵니다. 유혹의 말로. 그래서 그 유혹의 말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게 되고 그러고 이제 아주 완전히 참 그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덕을 쌓는 그러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남을 그렇게 영을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그 알 만큼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책임다라고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척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알 만큼 알면서 따라오지 않는 거와 아주 모르면서 따라오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말을 따라가느냐, 내가 진리의 말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게 듣기에 좋은 그러한 얘기를 따라가느냐. 우리는 유혹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내 듣기에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아주 그 스윗한 이런 데는 우리가 아주 그냥 쫙 열고 그리고 따라가죠. 그러나 10중 8구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데 그런 데 따라가면은 그것은 결국 나에게 영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좁은 길로 그리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으로 따라가면은 그것은 내가 육신이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내 영이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보고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되는 것처럼 you deserve it. 이것을 다 이런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당신은 자격이 돼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결국은 우리의 육의 사람만 더 커지고 영의 사람은 죽고 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 유혹에 대한 것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특별히 이 화는 우리 주위에 많은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분과 그 다음에 죄가 있어요. 분이 뭐예요? 화죠. 예. 화를 내면은 죄가 거기 들어간다 하는 것이 여기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아주 못 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을 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것, 이 화를 내는 이것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양쪽에서 다 수그러지지 않을 때, 그때에는 이제는 그 화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템포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셀프 컨트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서 이제 찔리고 쏘고 그리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경찰에 잡혀가고 자기 평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앞을 보질 않아요. 앞을 보질 않고 그냥 자기의 그 템포, 자기 템포를 루스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 감정에 아주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는 유치장에 가서 거기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하면서 회개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하는 들이 맨날 우리가 신문에 보고 뉴스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그다음에 똑같이 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을 막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화를 아주 강하게 낼 때 그 뒤에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제 설교 CD를 듣는 그 자매 중에 미시간에 있는 그 유진이 자매가 있어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거기 갔다 왔는데, 지난 주일에 그 유진 자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젊은 부부니까 또 말다툼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대통 싸웠대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아주 무섭게 생긴 그 마귀가 자기 앞을 훌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 꿈을 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인지 그 환상인지 이것을 본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옆방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제일 큰 아이, 그 칼리라고 하는 아이가, 칼리아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지난 그 6월 달에 가서 그 아이가 그 목류병이 있어요. 그 나이트 워커. 그래서 얘를 가서 기도해 줬더니 금방 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영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갑자기 자다 말고 걔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유진 자매에게 그 귀신이 화냈을 때 그 귀신이 들어간 것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을 달래고 기도해줘서 다시 재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화낸 이것이 내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정말 큰 레슨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알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마귀를 그대로 내 안에 품고서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네스트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새 둥어리를 품지 말고 얼른 빨리빨리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점점 눈사람, 스노볼이 돼가지고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성경 말씀을 고르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입에 자갈을 물리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화가 날 때에는
우리 감정을 되새롭게해서요.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화난다고 입에서 그대로 입을 버리지 말고 화가 나면은 뒤로 돌아서서 한번 침을 꿀떡 삼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예요, 자제. 절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또 그리고 이제 그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요 다음번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귀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즉 마귀의 그 리갈 라이트를 우리가 그냥 거저주는 거다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길을 열어주면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즉 그 원인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얼른 되도록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가민가한 것도 있어요. 이것이 진짜 내 감정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마귀가 주는 것인가 하고 우리가 좀 헛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되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만일 이것이 사탄의 짓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분냄과 화와 그리고 모든 그 나쁜 말들은 다 떠날지어다 라고, 그리고 내가 한 10분, 10초, 15초 기도해서 내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에 혹시 나쁜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그 그라운드를 리걸 라이트를 주면은 주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항상 사탄들이 우글우글 걸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막고 이것을 보호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첫 번째 호기심과 초청, 우리 인간들이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따라다닐 때 우리 먼저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 쓰레기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항심과 고집,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티네이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고집과 반항심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생활 태도가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말과 분노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내가 상대방의 영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그 영을 죽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화를 아주 못 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또 화를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그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들어오는 걸 차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항상 뚫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붙어서 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편안하게 싸움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there's something wrong.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만사 형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라고 그 성경에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더 아름답고 말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접어두고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그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작은 그 부분이나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 영을 이제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더 이제 방패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것을 막고 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두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자상하심과 또 그리고 보호하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악한 영을 대적하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미성교교의 성도들 모든 그 머리 위에,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그리고 이제 그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위에, 또 멀리서 우리의 CD를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사업체,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